1978년 이시돌 목장에 큰 시련이 닥쳐왔다. 그것은 돼지 파동이었다. 전국적으로 시장에서 필요한 돼지보다 양돈장에서 기르는 돼지의 수가 많아 팔리지 않는 것이었다. 마침 여름철이어서 그렇지 않아도 돼지고기가 잘 팔리지 않는 계절인데 과잉 생산이 되어 돼지값이 평소의 반값도 되지 않아 사료값은 고사하고 일꾼들에게 줄 임금조차 나오지 않았다. 신부님은 팔리지 않는 돼지를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다가 땅을 파서 묻어버렸다. 일부 돼지들은 뜨거운 햇볕 때문에 일사병에 걸려 죽기도 했다. 맥그렌치 신부님은 그 일을 겪고 나서 돼지를 키우는 것을 포기하였다. 신부님이 돼지 키우는 것을 포기한 이유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제주도 돼지가 개량되어 그태여 이시돌 목장에서 돼지를 키울 까닭이 없어졌고, 또 넓은 초원에 소를 기르는 것이 축산업을 일으키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다. 맥그린치 신부님은 돼지를 키우던 직원들과 함께 소를 키우는데 힘을 쏟았다. 소가 불어나자 450마리의 소를 당시 시가의 반값에 분양하여 축산 농가의 자활의 길을 걷게 하였다. 맥그린치 신부님은 한국에 와서 한국의 풍습을 많이 보았다. 그 중에서 가장 신부님의 마음에 드는 것은 노인을 잘 모시는 것이었다.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웃 어른의 의견에 순종하는 것을 보며 참 좋다고 느꼈다. 그런데 제주도에는 노인들이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따로 사는 풍습이 있었다. 또 같은 집에 산다고 하더라도 밥은 따로 지어 먹기 때문에 며느리와 노인들 간에 서로 미워하는 일은 없었다. 그래서 제주도만 같으면 노인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한국의 경제가 발전하고 공업이 일어나면서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육지로 떠나나갔다. 젊은이들이 떠나고 나자 제주도에는 노인 문제가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했다. 맥그렌치 신부님은 외롭게 사는 노인 신자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가끔 신부님이 병자 성사를 주기 위하여 신자의 집을 찾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가족도 없고 혼자 사는 노인들을 찾아갈 때마다 신부님은 가슴이 아팠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신부님이 걱정되어 물으면 어떤 할머니는 자리에 누운 채 신부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는 것이었다. 그럼요, 기도하고 말고요. 할머니가 빨리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지요. 할머니도 기도하세요. 그러자 그 할머니는 신부님 오래 살면 뭐합니까? 빨리 이 늙은이를 데려가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무슨 말씀을 그리 하세요? 오래 사셔야지요. 아니에요. 이렇게 사는 건 죽는 것만도 못해요. 빨리 죽어서 아프지라도 않았으면 좋겠어요. 할머니는 정말 죽고 싶다는 듯이 울음 섞인 목소리로 간청하는 것이었다. 도와줄 가족 없어 고생이 심한 할머니나 할아버지일수록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신부님을 난처하게 만들었다. 신부님은 늘 노인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돈이 생기면 양로원을 지어 편안하게 남은 여생을 보내다 하늘나라로 보내드려야겠다고 생각하였다. 마침내 1981년 신부님은 이시돌 목장 안에 양로원 건물을 지었다. 그리고 가족이 없어 고생하고 있는 14명의 노인을 모셔다 돌보기 시작했다. 신부님 고맙습니다. 신부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양로원에 들어온 노인들은 신부님을 만나기만 하면 손을 붙잡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여 신부님을 난처하게 만들기도 하였다. 신부님은 노인들이 양로원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와드렸다. 그뿐만 아니라 이듬해에는 한림에 경로당을 마련하여 쉴 곳이 없는 노인들에게 자리를 마련해 주었고 이시돌 노인학교를 열어 오락과 건강관리 등 유익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노인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였다. 그 후에도 양로원은 계속 확장되었다.
그리고 단독주택 20동을 더 지었다. 이시돌 양로원은 다른 양로원과는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다. 다른 양로원은 노인들만 모여 살도록 하여 비록 의식주는 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노인들은 외로움을 느끼며 쓸쓸히 살다가 여생을 마칠 수밖에 없는데, 이시돌 양로원은 거동이 아주 불편한 노인들은 돌보는 사람들을 두어 보살피고 움직일 수 있는 노인들에게는 가정을 갖도록 하여 노후를 외롭지 않게 보내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시돌 목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사택을 제공하여 그 가정에 노인 한 분을 모시고 살도록 하였다. 노인들이 아들, 며느리, 손자들과 함께 사는 것처럼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혼자 살 때 외로움을 느꼈던 노인들은 새 가족을 만나 행복하게 살고 있다. 현재 이시돌 양로원에는 66분이나 되는 노인들이 살고 있다. 이시돌 양로원에는 골룸반의 수녀님들이 헌신적으로 노인들을 돌보아주고 있으며, 양로원 안에 있는 소성당에서는 노인 신자들이 기도드리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맥그린치 신부님은 시간이 날 때마다 양로원에 들러 어려움이나 불편한 점은 없는지, 방은 노인들이 거처할 만큼 따뜻한지를 살핀다. 때로는 밤중에 노인들이 아파 급히 병원으로 후송해야 할 경우가 생기면 신부님은 손수 환자를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달려간다. 또 한림에 지은 성 이시돌 노인복지회관에 2층 3층을 더 지어 농촌 노인대학을 열어 많은 노인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다. 또한 신부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만일 제주도에 사는 천주교 신자들이 노인 한 사람만 모시고 산다면 양로원은 필요가 없습니다. 노인을 모시고 사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둘이 운영해야 할 것은 양로원이 아니고 요양원입니다. 천주교 신자 한 가족이 한 분의 노인만 모시고 산다고 하면 양로원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거동을 못하거나 몸이 아픈 노인만 요양원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 건강한 노인들은 천주교 신자들이 성모님을 모시듯이 모시고 산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양로원이 빨리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천주교 신자는 사랑실천 운동으로 노인 모시고 살기 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맥그린치 신부님은 남보다 조금만 더 머리를 쓰면 소득을 더 올릴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였다. 양을 길러 이시돌 한림 수직사를 통해 옷을 짜서 판매함으로써 더 많은 소득을 올리는 것처럼, 소를 길러서 고기소로 팔거나 우유를 그대로 팔아서는 아무래도 수입이 많지 않다. 가공을 하면 더욱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신부님은 다시 사업을 벌릴 꿈을 가졌다. 우리가 짜는 우유를 그대로 넘기지 말고 우리도 가공 공장을 만듭시다. 우선 우리가 생산한 우유로 치즈를 만들어 팝시다. 치즈는 값이 비싼데 제주도에서 팔릴까요? 팔리고 말고요. 제주에는 좋은 호텔이 많지 않습니까? 게다가 요즘은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면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먹고 있지 않습니까? 치즈는 영양가가 아주 높은 음식입니다. 그렇지만 우린 기술도 없고, 기술은 배우면서 하면 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다 알고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모르는 것은 배우면서 하면 됩니다. 우리 고향에서도 치즈를 만들어 높은 이익을 얻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아일랜드 얘기고 우리에게는 아무래도 좀... 목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반대했지만 신부님은 끝내 계획을 밀고 나갔다. 전라도 임실에서도 치즈를 만들어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못하는 법이 있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총을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하느님은 우리 편이 되어 도와주실 것입니다. 맥그린치 신부님은 한번 계획을 세우면 결코 물러서는 법이 없었다. 마침내 1988년 이시돌 목장 안에 이시돌 치즈 공장이 문을 열었다. 처음에는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모든 이시돌 식구들이 힘쓴 덕택에
좋은 치즈를 만들어 인류 호텔에 납품할 수 있었다. 그리고 치즈 공장 안에 남는 우유와 낙농과에서 구입한 우유를 가공하여 이시돌 목장 우유라는 상표로 우유를 팔기 시작하였다. 이시돌 우유는 맛이 좋아 많은 사람들이 찾았다. 신부님은 어떤 일이든지 꼭 성공을 할 때까지 있는 힘을 다해 노력하는 것이었다. 이시돌 상표가 붙은 치즈와 우유는 날개 돋친 듯이 팔려나갔다. 이시돌 우유가 잘 팔려 걱정이 사라질 무렵 맥그린치 신부님은 제주도 낙농협회에서 우유 공장을 짓는다는 소문이 들었다. 맥그린치 신부님은 낙농협회 회장님을 만났다. 회장님, 우유 공장을 만든다면서요? 예, 우유를 그대로 팔아서는 이익이 너무 적어 우리가 생산한 우유를 가공하여 팔려고요. 그렇다면 이시돌 우유 공장을 인수하십시오. 아니, 이익이 많이 남는 우유 공장을 왜 팔려고 하십니까? 나는 이익을 많이 남기려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제주도민들의 소득을 올려주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니 이젠 제주도 사람들에게 넘겨야지요. 제주도 낙농협회는 수많은 제주 농민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시돌 우유 공장을 제주 낙농협회에 넘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신부님의 설명을 들은 제주 낙농협회 조합장은 매우 기쁜 얼굴이었다. 그리고 이튿날 조합 간부 5사람과 같이 와서 인수하겠다고 하였다. 맥그린치 신부님 덕택에 쉽게 공장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낙농협회 간부들은 매우 기뻐하며 신부님께 감사를 드렸다. 낙농협회 간부들이 돌아가고 나자 우유 가공 공장 일을 맡아보고 있는 직원이 신부님에게 신부님, 우유 공장을 팔다니요. 아니 없어서 못 파는 우유 공장을 판다는 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처럼 우유를 팔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텐데요. 하고 어이가 없다는 듯이 말했다. 그러자 신부님은 나는 돈을 벌려고 제주도에 온 것이 아닙니다. 제주도 사람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나는 제주도에 목축업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밑거름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시돌 협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제주도 낙농가들이 우유 가공 공장을 운영한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며 아주 당연한 일을 했다는 듯이 말씀하셨다. 신부님의 말을 들은 직원은 신부님의 마음을 알고 입을 다물었다. 그 후 이시돌 우유와 치즈 가공 공장은 제주 낙농협회에 넘어가 운영이 되고 있다. 이시돌 우유라는 이름으로. 항상 바쁜 맥그린치 신부님은 가끔 주위 사람들로부터 신부님은 이제 갑부가 되셨습니다. 상백만 평이나 되는 넓은 땅을 가지셨으니 이제는 바랄 게 없으시지요? 이제 신부님을 위해서도 돈을 좀 쓰시고 편하게 사십시오. 라는 말을 듣는 때가 있다. 그러면 신부님은 웃으시며 나 편하게 살려고 신부되지 않았습니다. 하며 편히 쉬려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시돌 목장에서 나온 수입을 가지고 더욱 많은 일을 하려고 애를 썼다. 신부님은 다시 할 일을 찾던 중 유치원 연령의 어린이들이 생각났다. 부모님들이 일터로 가고 나면 돌보아주는 사람도 없이 지내는 어린이들을 신부님은 많이 보아왔다. 어린이들만 집에서 지낸다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이었고 또 어렸을 때부터 질 높은 교육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었으므로 유치원 설립은 그 무엇보다도 절실한 것이었다. 신부님은 곧 이시돌 목장의 이익금으로 2학급 80명을 교육할 수 있는 성이시돌 한림유치원과 신창유치원을 1985년부터 열어 지원하고 있으며 1986년에는 금악 새마을 유아원을 열어 역시 2학급 80명의 어린이들에게 교육을 시켜 자녀들의 교육 문제로 애를 태우는 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주고 있다. 어린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하느님의 은총입니다. 어린이를 잘 키우지 않으면 나라에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부님은 목장에서 벌어들인 돈을 아낌없이 유치원 보조금으로 내놓고 있는 것이다. 누군가의 삶은 그가 받은 상과 상훈 등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맥그린치 신부가 뿌린 사랑의 열매는
그가 받은 상으로만 이야기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 맥그린지 신부님의 끝없는 봉사, 대가 없는 봉사활동은 마침내 1992년 10월 27일 적십자 봉사상 금상을 받는 영광을 얻기도 하였다. 1994년 일가상 사회공익 부분, 1996년 KBS 지역대상 금상, 2002년 제주도 문화상 1차 산업 부분 수상, 2004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 2014년 자랑스러운 제주인으로 선정됐고 2015년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으며 같은 해 그의 조국 아일랜드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다. 맥그린지 신부님이 한국에 온 이후 60여 년이 된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의 살림 형편은 많이 나아졌다. 한국은 전쟁의 폐허 위에 경제 개발의 기틀을 마련하여 아시아의 4마리 용으로 불릴 만큼 잘 살게 된 것이다. 그리고 제주도는 국제적인 관광지로 알려져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섬이 되었다. 신부님은 제주를 단지 즐기는 곳이 아니라 영혼을 단련하는 곳, 대자연 속에서 하느님이 오묘한 신비를 맛보며 하느님의 섭리를 느끼고 가는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피정의 집을 확장하고 시설을 개선하여 제주를 찾는 관광객 신자들을 맞이하고 있다. 피정의 집은 많은 도시인들이 관광을 즐길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만나 3박 4일의 피정 프로그램을 통해 잃어버린 신앙을 되찾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있다. 이 피정 프로그램은 서울이나 부산 등 전국 곳곳에서 온 많은 신자들이 신부님과 함께 기도를 드리고 미사를 보며 강론을 통해 하느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한 놀라운 계획을 듣고 자신을 반성하고 다시 마음이 가난한 신자가 되어 돌아가는 것이다. 신부님은 피정에 온 신자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여 고백 성사를 보고 돌아가는 것을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여 언제나 양떼를 돌보는 목자처럼 신자들이 영성적인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육체적인 가난보다 정신적인 가난이 더 문제가 되며 육체의 질병은 의사가 고치지만 정신의 질병을 고치는 것은 교회가 할 일이라는 생각으로 신부님은 신자들의 영혼을 구제하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있는 것이다. 신부님은 피정이 집을 운영하면서 제주도의 루르드처럼 신자들이 찾아와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곳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하루는 천주교 제주 교구장이신 김창렬 주교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신부님, 제주 교구 전체 신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소를 만들었으면 하는데 신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 시도리 적당할 것 같은데요. 주교님은 아주 정중하게 제의를 하였다. 주교님의 제안을 들은 신부님은 그동안 답답했던 가슴이 확 트이는 것 같았다. 정말 이시돌 목장 안에 십자고상과 성모상을 세우고 14처를 만들어 신자들이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한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주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와보십시오. 땅은 얼마든지 내놓겠습니다. 맥그린지 신부님은 얼른 대답하고 나서 적당한 장소를 생각하느라 눈을 감았다. 신부님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피정의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세미소이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이름이 붙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래전부터 샘이 솟는다 하여 붙여진 것 같은 작은 오름이 있었다. 그 오름 가운데는 작은 연못이 있어 목장의 소들이 물을 마시던 곳인데 수돗물이 공급되면서부터 둘레를 잘 정비하여 연못으로 만들어 두었으며 봉우리 3개가 연못을 감싸고 있어 잘만 정비하면 아주 좋은 은총의 동산으로 꾸밀 수 있을 것 같았다. 며칠 후 주교님을 모시고 신부님은 세미스로 올라갔다. 주교님, 이곳에다 은총의 동산을 꾸미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맥그린지 신부님은 다시 은총의 동산을 꾸미는데 발벗고 나섰다. 이시돌 목장에는 목장을 만들기 위한 중장비가 있었기 때문에 힘들지 않게 작업을 진행시킬 수 있었다. 은총의 동산이 완공되고 축성 미사가 있던 날
주교님을 비롯하여 제주도의 모든 신부님과 수녀님, 신자들이 모여와 미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며 좋아하였다. 은총의 동산 이름은 산매소라고 하였는데 세 개의 봉우리로 둘러싸여 있는 은총의 동산이라는 뜻이다. 은총의 동산에 들러서면 남쪽 산 아래에 차가운 북풍을 말아주는 곳에 루르드 성모상이 안치되어 있고 제대가 마련되어 있어 야외 미사를 볼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그리고 연못 둘레를 돌면 묵주기도 15단을 바칠 수 있도록 기도문이 쓰인 돌이 세워져 있고 연못 가운데는 연꽃이 자라고 남쪽 오름에는 십자가 길이 설치되어 있어 기도하며 하느님을 만나기에는 안성맞춤인 곳으로 변했다. 신부님이 우리나라에 온 지 벌써 60년이 지났다. 겉모습은 아일랜드인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신부님의 속모습은 한국 사람이다. 신부님이 깨어있는 시간은 어떤 순간에도 한국, 특히 제주도를 위한 일에서 떠나본 적이 없다. 신부님은 가난 그 자체만을 몰아내기 위하여 사업을 벌인 것이 아니라 가난을 몰아내어 가난한 제주 사람들이 하느님의 은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또한 가난이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을 벌린 것이다. 신부님이 벌이는 사업을 통해 제주 사람들이 하느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었다. 인간이 지혜를 가지고 노력하기만 하면 하느님께서는 무한한 보물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신부님은 늘 노력했던 것이다. 맥그린치 신부님은 늘 기도를 드린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이 묵주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며 자란 신부님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성모님께 힘을 주시라고 기도하며 기도하고 나면 어떤 어려움이라도 쉽게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이 신부님에게 이제 편히 쉬시라고 하면 신부님은 성 빈첸시오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일생을 하느님께 바쳤습니다. 돈보스코는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주를 교육을 통해 이끌어내는 일을 하셨습니다. 나는 목축을 통해 제주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스스로 잘 사는 방법을 터득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목축을 통해 제주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앞으로 나는 눈을 감을 때까지 이시돌 목장을 통해 제주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하고 말씀하신다. 제주도민 중에서 가장 이름이 긴 맥그렌지 신부님은 오늘도 이시돌 목장 안에 있는 금악 성당을 돌보며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미사를 집전하고 양로원에 있는 노인들을 보살피고 유치원에서 자라는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피정의 집에 온 신자들의 신심을 돈독하게 하기 위하여 강의를 준비하고 이시돌 목장의 살림을 계획하고 돌보는 일 등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 나는 편히 지내기 위해서 신부가 된 것이 아니며 한국에 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한국에 거름이 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도 비록 작은 힘이지만 거름이 되어 제주도를 위해 몸을 바치려고 합니다. 내가 제주도의 축산업을 위해 애를 써서 제주도의 살림살이가 나아진다면 더 큰 고생이라도 하겠습니다. 그것이 제주도를 위하는 일이고 주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시돌 협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해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한다면 그 이상 바랄 게 있겠습니까? 맥그린치 신부는 2018년 4월 초 건강이 악화되어 심근경색과 심부전증으로 제주 시내 모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오다 23일 오후 6시 향년 90세의 나이로 선종했다.